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데도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죠. 성공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져야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지. 이런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에 늘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늘 긍정적인 사람, 의욕 있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늘 같이 있고 늘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기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자기를 채찍질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로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면 이거 될까? 이래도 괜찮아? 이런 너무 조심성이 많아도 지나쳐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부정적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린다. 이건 굉장히 취약점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입니다. 열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으로 일을 그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냐?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표는 분명한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러죠. 시작만 해도 반은 진행된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얘기도 되죠.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성공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그럴듯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자,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내 노력, 내 목표, 내 행동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되었다. 여러분 이 역대하의 문을 연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주전 965년경부터 92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늘 인사를 잘하는 말로는 샬롬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탄생은 아닙니다. 그죠? 이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군사령관 분야냐 이런 주요 3대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때 이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1살이었습니다. 21살.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고 첫 개척을 한 나이도 제가 21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솔로몬은 아닌데. 자,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이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가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견고하다. 이 말은 강하게 되다 혹은 단단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었고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한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왕자의 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형제들끼리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오늘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한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얽히고 설킨 아버지 때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로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버티고 있었고 또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잘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대통령과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층에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때에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했던 왕입니다. 자,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자, 심지어 아라비아 남부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늘 얘기하지만 6.25 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하기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외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해외 선교지나 아니면 집회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피니스,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 차이니스,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열이면 열이 없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끝난 다음부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러분 해외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은요. 옛날에는 나가면 다 영어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로 쓰여 있었어요. 출입국서 같은 거 작성해도. 근데 요즘에는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중국 가도 한글로 되어 있고 일본 가도 한글로 되어 있고 미국에 가도 심지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됐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의 천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천섬이 뭐 1000개의 섬 뭐 이런 얘기인데 큰 호수입니다. 자, 거기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에서 방송이 나와요. 당연히 첫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 말이 나오겠어요? 영어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요, 중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어느 나라가 나와요? 일본어나 뭐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가 나오더라고. 한국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러한 번영된 아주 안정된 번영기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역대하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창대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안정과 번영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공 혹은 축복,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 주심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공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공짜는 뭐도 마셔요? 그런 거 마시지 마세요. 죽어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빠진대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 공짜 좋아해서 머리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길래 내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찔리는가? 예. 자, 어쨌든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건 꼭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장모님은 공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빠지셨어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짜 용납하지 않으신다. 흔히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값을 치룬 값비싼 은혜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유복하게 사는 것도 공짜가 아니죠. 어디까지나 부모의 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생각을 좀 하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아직 생존해 계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아들 노릇을 못하는 거야. 자주 가뵙지도 못하고 뭐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큼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임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승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승진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헌신 예배니까
저놈이 예배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바쁜 게 있잖아 또. 바쁜 야 승진아 그래도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인데 너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랬더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대답도 안 하고 입 딱 붙이고 있다가 여기 없잖아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에?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 부모의 애타는 간절함,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저만큼 온 걸 모르는 거지. 자기가 지금 잘 나가지고 뭐 연애도 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네? 오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공짜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공짜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법칙대로 자연과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법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음 절. 아멘.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공의의 법칙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예요. 네. 여러분 아주 의미 깊고 많은 의미를 가진 오늘 그런 일천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솔로몬아, 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던져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마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예?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넓은 아파트 한 채 좀 탁 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 남자들은 차 좋아하잖아. 차. 예? 멋들어진 차 한 대 좀 주십시오. 뭐 그럴 겁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뭡니까? 우리 여기 아내 된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왜 그렇게 웃으시나? 네.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했죠.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신앙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해볼까 고민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딱 있습니다. 뭐 많죠. 뭐 시편 23편, 시편 1편 뭐 다 있습니다. 다 암송하고 하지만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 달라는 건데요. 다윗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럼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고민 중에 고민이었다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그런 고민 좀 돼보세요. 맨날 자식 걱정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뭐 관계 걱정하고 내 직장 걱정하고 일 걱정 그러지 말고 올해는 좀 바꿔보시라니까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때로는 속도 새기고 저게 내 뱃속에서 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자식이라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이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위대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한 번쯤은 다 방황을 했더라고. 예? 민상이도 또 가서 앉아 있잖아 지금. 어디 갔다가 뭐 다 여기 돌아온 탕자 탕녀들이 많아. 많아.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다 찬양들 하고, 야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예? 와,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났고 내가 결혼 생활을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남의 편이라 남편이지 그러고, 예? 그냥 내 편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다 보면요, 와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었나 그런다고. 예. 요즘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니까. 아닌가? 하여튼 옆구리 찔러서라도 절 받으면 돼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것이 견고하고 또 모든 일에 힘이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늘 예배드리는 삶, 전적인 헌신의 삶,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기뻐하셔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는 없다. 여러분 본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설교할 때도 드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과나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되느냐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저주받을 나무를 심어놓고 축복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신앙의 나무를 심어놓고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5장 성경 읽으세요.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죠. 아멘. 누구는 여러분 뭐 77세에 예수 영접하고 80 몇 세에 5년 만에 성경을 60 몇 독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보다 다 젊잖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돼요. 신비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일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거리 될 줄 믿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기도하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그런 심리는 속된 말로 무슨 심리냐면 도둑놈 심포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노력 안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로운 복된 일을 하세요. 그걸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를 먹고 싶으면 배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나무 심어놓고 공을 엄청 들여놓고 사과 먹어야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공의의 법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두고 싶으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 조금 심으면서 무조건 많이 거두겠다. 이것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심는 것이 중요할까? 먼저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육신을 심는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선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를 따라 심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고요. 예? 결국 소돔으로 가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 그 와중에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명색이 왕인데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라는 겁니다. 네?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봇을 죽이고 강탈을 합니다. 포도원을. 자,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말로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맡은 청지기로서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심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심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를 심자. 아멘. 자,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딴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또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분들이 올해 내가 한 명만 전도하겠다. 그럼 여러분 자리가 차고 넘치죠.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헌신을 심자. 여러분 헌신을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 시간, 재능, 노력, 오늘 이런 등등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 오늘 헌신하는 것, 이게 심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어 물질로, 시간을 심으면 평강으로, 재능을 심으면 더 큰 능력으로, 노력을 심으면 건강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한다,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걸 굉장히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라,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에 헌신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거두게 해주신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심은 것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고 바로 거둘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봄에 씨 뿌려놓고 자꾸 오늘 왜 새싹이 안 났지? 다음에 일어나서 또 파보고 다시 심고, 예? 그 다음날 또 아이고 이게 왜 새싹이 안 나지? 또 땅 파가지고 또 씨가 있나 보고, 그런 것이 썩습니다. 썩어요. 그냥 심었으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자, 그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예인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 조혜련 그 집사님 전도하려고 무지 애를 썼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생명책에다가 조혜련 써놓고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교회 근처에 야 혜련아 우리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그래놓고 이 조혜련은 그냥 밥 먹으러 오라는 줄 알고 식당에 갔더니 밥 먹다가 아유 아차 오늘 우리 예배 있다 얘. 우리 예배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이 지금 시간도 없고 우리가 바로 앞에 교회야.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교회 앞에 와서 밥을 사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언니 나 절대로 뭐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성미가 탁 나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조혜련이가 왔어요. 그랬대잖아요. 일어나 보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뒷문으로 도망갔대나 앞문으로 도망갔대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화번호부에서 이성미 이름을 지웠대잖아요. 전화번호하고. 근데 그간에 한 1년 반 만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기 그 남편 만나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성미 집사님은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이성미 집사님이야.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전화를 했대잖아. 언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그랬대잖아요. 네 이름 뺄라 그랬다. 예?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생명책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해마다 뭐합니까? VIP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트가 있어요? 10년 돼도 괜찮아요. 20년 전 했어도 괜찮아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서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뭘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농사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이게 다야?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축복의 과정이다. 그리고 오늘을 인내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제 내가 잘못 심었는지 돌아보시고, 아멘. 오늘 나의 삶에 시련이 있으면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삼고 내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지금 연초인데요. 연말에는 분명히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하시면서 올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되 오늘 주신 법칙, 인생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명심하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을 잘 가꿀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